미국은 건국된 지 300년도 안 된 비교적 젊은 나라이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꼽힙니다. 미국인은 전 세계 인구의 4.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 세계 총 부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은 매우 강력하며 세계 군사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4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서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텍사스에서 셰일함을 채굴하여 석유와 가스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1969년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이며 총 39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과학, 문화, 경제,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의 가치와 정신입니다. 미국은 복음을 전파하고자 척박한 땅에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청교도들의 정신이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문답을 독인 비텐베르크의 청문에 못 박으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 후 계속되는 핍박을 피해 1620년 순례자로 불리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식민지를 세우면서 그들의 신앙과 문화가 미국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621년 가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열렸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원주민의 도움으로 새로운 작물 재배 방법을 배우고 풍성한 수확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은 미국인들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어딜 가나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관습은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취임식 때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관습은 미국에서의 기독교적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새로운 땅에서 목회자와 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청교도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One Nation Under God과 같은 국가 맹세, In God We Trust와 같은 달러 지폐 슬로건, 그리고 God Bless America 같은 구호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역사 발전에 얼마나 기독교적인 정신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성경 공부와 복음 훈련이 활발했고 1790년대부터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1850년대에는 YMCA, 즉 기독교 청년단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들의 영적, 지적, 신체적 건강 향상을 도왔습니다. 미국의 많은 호텔에서 오랜 전통으로 호텔방 선반 위나 서랍 안에 성경책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기독교 단체인 기드온 인터내셔널이 복음 전파를 위해 호텔방에 성경책을 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했는데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 따르면 추정 34,000명 정도 됩니다. 19세기 후반에는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산업인들이 등장합니다. 서기왕 존 록펠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성경 공부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10의 1조에 대한 유명한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제 첫 주급은 주당 1.5달러였습니다. 첫 주일에 일한 후 1.5달러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는 돈을 무릎에 올려 기뻐하며 그중 10%를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준 모든 돈에 대해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만약 처음 번 돈에서 10의 1조를 하지 않았다면 처음 벌게 된 100만 달러에서도 10의 1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장로교 가정에서 자라 부자로 태어나 부자로 죽는 것은
치욕적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재산의 많은 부분을 교육, 과학, 연구, 예술 등의 다양한 자선 산업에 기부하였습니다. 백화점의 왕이자 최신부 장관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는 많은 교회를 건축하였고 후대를 위해 세운 주일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되었으며 주일에는 백화점 광고를 하지 않을 만큼 삶과 직업 속에 신앙생활을 일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God bless America. 하지만 이제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의 가치와 믿음에 대한 공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는 자본주의,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쾌락주의의 영향 아래 주도적인 문화 형성력을 잃고 히피운동, 뉴에이지 운동, 무신론, 종교다원주의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카톨릭 대통령 케네디가 부임한 이후 1962년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강요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된다는 판례를 내리면서 초등학교에서 모든 성경 공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인종을 고려해 이제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한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연중 최대의 할인 이벤트에 사람들이 매료되어 물건을 사기 위해 온 나라가 들썩이며 부활절에는 기독교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토끼의 등장과 달걀을 꾸미는 것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할로윈은 학교와 직장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즐기는 행사가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귀신과 교제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미국 남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극단적인 종교 생활만을 보여줍니다. 동성애자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외치는 목회자, 주일 예배 후 경찰과 함께 마약을 하는 청년을 단속하고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며 두려움을 이용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은 치를 떱니다. 이 나라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주기적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사격 연습을 하는 모임을 보며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오히려 공포심을 느낍니다. 켄터키 주에는 몇 천억을 들어 실제 노아의 방주와 에덴 동산을 재현한 장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믿어보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무신론자들은 처참히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미국의 가정연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블벨트 지역은 예배를 덜 드리는 이들일수록 가정은 온전하며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이들일수록 가정이 손상돼 있다며 미국의 남부의 가정들은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대마초의 판매를 합법화하였고 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일자리 창출, 세금 수입을 바라는 정부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의약품 회사의 이윤 추구와 의사들의 진통제 처방 남용도 불법 마약의 활성에 이바지하며 이러한 결과로 현재 마약에 중독된 채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미국인들을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몇백 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이 항상 요구되지만 공화당과 전미 총기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총기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판매망과 유통망을 구성하며 총기 상들의 밥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제작한 시코라는 다큐멘터리는 한 환자가 두 손가락 중 어떤 손가락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 국민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대기업 보험회사들의 저항과 로비로 인해 번번이 실패합니다. 또한 제약회사들은 약값을 높게 책정하고 저렴한 대한약물이 진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모든 주에서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은 매년 프라이드 먼스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퍼레이드를 열며 거리를 누빕니다. 한때 기독교 이념을 기반으로 세워진 대학들은 이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의 학생들을 위해 성별 제한 없는 기숙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갑자기 확산된 에이즈의 중심에는 게이 커뮤니티가 있었고 보호되지 않은 무분별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교가 생길 만큼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진 교만함, 창세기 6장 네피림의 문화 속에 타락한 육체, 창세기 11장 성공만을 향해 가는 금권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 결과 물질의 풍요 속에 오히려 공허의 땅이 된 미국은 복음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저렇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를 버려서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하고 안 싸우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년 안에 미국은 완전 저주 시스템 속에 잡힌 겁니다. 저주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완전 영적 문제로 이 사람들은 빈곤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귀신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젠틀맨 그러는데 상대방의 눈빛이 좀 이상해지면 통으로 갖다 그냥 갈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약을 먹여서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일삼고 있잖아요. 왜 성전환을 합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자기 몸이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완전 장악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들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미국의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해주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깨트리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성경을 떠나서 사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모든 목사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에다가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고, 그래서 목사들 자기 개인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을 알게 되면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는 게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안전지대가 없는 지옥. 마귀와 영적 싸움하는 증인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말과 지혜를 가진 자유신학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혜니라 끝나버렸어요. 인생과 믿음의 생활 속에는 반드시 결론처럼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전쟁을 시작해라. 이것만 집중해라. 그러면 미국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덩어리인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이거 주셨습니다. 마귀의 간계에게 걸려들면 네가 정령 죽는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왜 목사님 자꾸 영적 싸움하는 거 이거 강조합니까? 그럼 뭐 할래 너? 세상의 말과 지혜로 자유주의가 되면 성전환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태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남자인 줄 알았더니 계집애처럼 몸이 생겨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트랜스젠더, 커밍 아웃, 이건 양심의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성전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넣게 해라. 복음이 들어가면 몸이 달라지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왜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 교회는 동성연애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이 지금 복음을 버렸어요. 결국은 성경을 버린 거예요. 성경을 버리면 사람 몸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 무서워하는 영이 들어가서 사단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런 땅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죠. 영어 그까짓 해서 뭐 할 거예요? 마약 사 먹는데 전문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동성연애 하는데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미국 병원 찾아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영어 몇 마디 하는 걸로.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이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정말 미국 현장을 다녀보면서 정신병자도 저런 정신병자가 없어요. 온전한 것 같은데 맛이 갔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금 영적 싸움을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영적 싸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기다리는데. 먼저 온 놈이 있어요. 먼저 온 놈이. 이 먼저 온 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먼저 온 놈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먼저 온 놈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이놈을 잡아야 돼요. 재림의 주가 이놈을 잡으러 오시는 겁니다. 이놈을 무저갱으로 집어넣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 세상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환경과 현실과 갈등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질병 같은 걸 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날 괴롭히고 낙심하고 주저앉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 싸우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안 싸우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교회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싸우십시오. 마귀의 괴계에게 당하지 마라. 먼저 온 놈에게 털리지 마라.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전쟁해라. 그리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만이라도 악한 영들과 싸우세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마음에 동성연애하고 있지. 성전환 수술이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총 있으면 쏴 죽이겠다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다 마귀의 일이잖아요. 무능하면서도 나는 무능하다라는 말 안 하잖아요.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경대로 내가 믿기를 원하오니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내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안 되잖아요. 가난하면서도 가난에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무능하면서도 그냥 무능에 주저앉아 있고. 불신앙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 불신앙은 여러분 자아에 완전 장악돼 버린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믿게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안 믿기로 1등 선두주자예요. 난 그랬어요. 과학적인 머리고 분석하는 머리라 세상적인 말과 지혜를 배운 자라. 제가 여러분 신학교 때 실로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안 믿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만 분석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억울하면 주여만 찾지. 조금만 등 따시고 먹을 것이 있으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그 진행형의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영혼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너희 아비. 이건 진짜 마귀하고 싸워봐야 알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거지 설교자가 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마귀하고 싸워야 될 절대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이젠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니까 사탄하고 한번 멋있게 싸워봐라. 싸워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는 자는 이 세상 것들을 네가 늑탈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거부가 되기를 원하고 패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싸우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진 자예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됐어요. 신약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젠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살리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살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돼요. 부활하신 분이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선포하라.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 중요합니다. 이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귀를 내어 쫓아라. 결박해라.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해라. 선포해라. 선포. 만물도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선포해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안전빵이니라. 안전빵. 안전지대가 없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 안전빵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개를 삼가해라. 그리스도에다가 무지무지하게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을 집어넣고 수식어를 집어넣은 개새끼들을 삼가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쓸데없이 막 금식이나 했었고 여러분은 부지런히 드세요. 회개복음화 때문에 먹는 거니까 이 음식이 내 몸에 독이 되지 말고 나를 강건케 하는 힘의 원천이 될지어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이 무릎을 꿇게 만들라. 이걸 잘하는 사람에게는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나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절대 제자가 없어요.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됐는가를 이제 알았다면 오늘 부활의 결론을 알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믿음의 승부사가 되고 결단의 승부사가 되고 모든 것을 되찾는 승부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